19절에서 22장 2절까지 열왕기하 21장 19절에서 오늘은 좀 성경을 찾아볼 요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으로 좀 다들 말씀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지요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므낫세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우시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되니라. 우리 2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정직히 행하여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그 두 왕의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왕의 관계는 뭐냐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아버지하고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아몬이고요. 아들의 이름은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아몬은 나쁜 왕이고 요시야는 좋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나쁜 행실을 보고 자라서 아들도 나빠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요시야는 아주 좋은 왕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누구와 견줄 만한 왕이냐 하면 그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왕하고 견줄 만큼 그렇게 아주 좋은 왕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몬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요시야라고 이름을 지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요시야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왔느냐 하면요. 이제 아몬이 굉장히 나쁜 왕인데도 자식을 생각할 때 야, 내 자식이 이런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그 요시야, 하나님 내 아들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름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아몬이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아몬이라는 왕이 22살의 왕이 돼가지고 2년만 통치하고 암살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요시야 아들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8살입니다. 그러니까 아몬이 왕이 22살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요시야의 나이가 몇 살이었겠어요? 2살을 빼야 되니까 6살이었겠죠. 그러면 요시야가 몇 살이 아몬이 몇 살에 요시야를 낳나? 그러면 16살에 왕자 시절에 아들 요시야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6년이 지나고 22살에 왕이 돼서 2년을 통치하다가 암살을 당하는데 왜 암살을 당했느냐 하면 유대의 지배층과의 이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암살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몬이 여러분 왕이 되고 나면 그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 니드, 그리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한 굉장한 중압감, 그 무게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아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몬이 아버지 므낫세가 행했던 악한 길로 행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궁중이 굉장히 부패해 있었겠죠. 사람들 자체가. 그런 가운데 2년을 통치하면서 그리고 왕자 시절에 이 왕권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그 다음을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야,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2년만 통치하고 유다의 지배층들에게 암살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힘겨운 세월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어떻게 지나가겠는데 내 자식을 생각하니까 야, 내 자식이 이렇게 힘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 아들을 보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자식 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요시야로 지은 거란 말이죠.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하는 마음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 세대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대학을 졸업하면 어디든지 직장 들어가서, 네? 지금 시니어 세대들의 그 부의 그 힘이 대단하시잖아요. 6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졸업장만 있어도 그냥 취직이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때는 나라가 성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80년대, 90년대 말이에요. 그때는 대학만 나와도 어디든지 취직하고 월세로 시작해도 전세로 넘어가고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세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 예를 들면 뭐 어디를 갔다 와도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펙을 쌓아도요. 그렇게 직장 잡고 어디 가서 마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현대인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고 아몬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돌아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은 아니시잖아요. 믿으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천대에 걸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도울 게 없어도 할 수가 없어도 그냥 부모가 맨날 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를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를 쌓아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들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100일 금식 기도했다. 내가 우리 남편 직장에서 잘 풀리지 않아가지고 내가 남편을 위해서 100일 금식했어. 네. 금식했다는 얘기를 부모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나는 어떨까? 나는 어떨까?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걱정만 하고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걱정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러면 나를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녀의 세대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그래도 아몬이 악한 왕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악한 부모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번째로 요시야는
어떤 왕인가? 여러분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가 하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시야가 지금 특징이 뭐냐면 한결같이 다윗을 따랐다. 하나님을 따랐다. 하나님을 본받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따른 것에 그 태도의 어떤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요 비슷한 단어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가드에도 있었고요. 아스돗에서도 블레셋 땅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사실은 스스로 빼앗겨가지고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간 땅에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심판이 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야지 하고서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요. 암소 2마리를 그 지게에다가요. 그 암소 2마리에다가 수레를 매달아 가지고 그 수레 위에다가 법궤를 올려다 놓고 그리고 이 암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쭉 하고 나아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려서 다시 블레셋 땅으로 돌아오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시험을 해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암소 2마리가 어떤 암소냐 하면 젖된 암소입니다. 젖을 뗀 지 얼마 안 된 암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본심을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젖된 암소 2마리를 갖다가 1마리도 아니고 2마리로 수레를 메고 법궤를 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젖된 암소가 얼마 안 됐으니까 분명히 자기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암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요시야의 상태가 어떠냐? 그렇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꾸준히 걸어가고 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 보다가 번개가 치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기도하면요 막 금방금방 응답받고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아닐까요? 일까요?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떨 때는요 표적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눈에 보이는 표적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어떨 때는 예배가요 밋밋할 때도 있어요. 기도가 잘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2000년 전에 다른 건 다 몰라도 진짜 사실 하나가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건은 확실히 진리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진리예요. 그 주님이 죄악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아무런 기적이 없어도
예배가 때로는 밋밋할 때도 있죠. 기도가 맨날 어떻게 응답받겠어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신앙의 삶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기적이 있어도 없어도 관계없이 꾸준히 걸어가는 게 뭐냐?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도 그렇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여러분, 직장생활은 어떠세요? 사업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삶은 어떠세요? 네? 어떤 증거가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그냥 기적이 될 듯 말 듯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대로 있고,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나에게 맡겨진 일을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악하고요, 할아버지도 그렇게 악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요시야는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그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본문으로는 읽질 않았는데요. 3절을 한번 보시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그렇게 나오죠. 누가 나와요? 사시인데요. 사반이요. 사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8절도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누가 나와요? 사반이 나오는데 그 사반이 에게 얘기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율법책을 발견했다. 9절도 보시면 서기관 사반이, 그리고 10절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서기관 사반이,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요시야 옆에 누구를 두시느냐 하면 서기관 사관 좋은 사람들을 옆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힐기야도 붙여주시고요. 이 요시야의 삶을 보면은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 이 사관이라는 사람, 사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다의 역사에서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거든요. 그 사반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명이 아히감이라는 아들이고 또 한 명의 아들이 그다랴라고 하는 아들인데요. 예레미야 시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럴 때 그 예레미야를 구해줬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구의 아들이겠어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구출해줘요. 그리고 여호와김 시절에 그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이 율법책을요 면도날로 다 잘라가지고요 불에다가 태우려고 할 때 불에 태우지 말라고 막았던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반의 아들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어떻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갔을까라고 했을 때 그 옆에 누구를 붙여주신 거예요?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주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런 과정 가운데 발견된 게 뭐냐 하면 이제 성경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언제 발견했느냐 하면 요시야가 26살 때 발견됐다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8세의 왕이 돼가지고 26살에 성경 말씀을 발견을 했는데 열왕기 하에 보면은 그 8살에서 26살 사이에는 요시야의 신앙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나왔는지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역대기를 보면 요시야가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힌트가 나와 있거든요. 한번 우리 PPT로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역대하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 버림에. 요거 그냥 그대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어렸을 때에 PPT 그대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왕위에 있은 지 몇 년이라 그러죠? 8년이라 그러죠. 그러면 몇 살 때인 거예요? 16살 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16살 때 요시야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 하면 내가 이대로 사는 거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품고 내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제 12년에 8살의 왕이 됐으니까 이때 나이는 몇 살인 거예요? 20살인 거죠.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고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6살에 정신을 차렸어요. 철이 든 거예요. 그리고 20살에 어떻게 했느냐?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살에 하나님 앞에 뭐를 받은 거예요? 선물로? 말씀을, 성경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서 요시야가 어떻게 하느냐? 울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뿌리 깊게 내리는 자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바로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하냐? 그냥 정신없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다윗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러고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겨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4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돌아보니까 우리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이 이 예배당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때 딱 결단을 한 거예요. 정결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뿌리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게 뭔지 아십니까? 26살에 뭐를 받았어요?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어디서 진짜 바뀌죠?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에 눈을 뜹니까?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에게 율법책이 발견됐다는 이 말은 그 율법책이 그 성전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성전에 있었던 율법책이 보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언제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 삶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악한 습관들, 악한 마음들, 계획들, 그런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성전에 원래 말씀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보였어요. 근데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성경은 집에도 있죠. 어떤 분들은 어디도 있어요? 자동차에도 있어요. 어디에도 있어요? 핸드폰에도 있어요. 핸드폰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맨날 뭐 봐요? 유튜브. 우리 어르신들은 유튜브.
우리 젊은이들은요, 숏. 예. 그거 보면은 뭐 2시간, 3시간 가는 거예요. 막 그냥. 그렇게 보면 병이 빨리 온대요. 그렇게 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예. 다 있다니까요. 핸드폰에도 있고요. 차에도 있고 교회에도 말씀이 있죠. 근데 그게 안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데 내 마음 가운데 그렇지.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아야지 이제는. 내가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살았는데 그게 다 거짓부렁이네.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자. 그리고 20살에 삶을 개혁하고 그랬더니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세워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게 요시야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서부터 그 요시야가 출발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몬이 나는 비록 악한데 하나님 이 악한 세월에서 내 아들을 구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아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요시야를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과정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진짜 복은 뭐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그 말씀이 정말 귀하게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간증도 있고요. 재밌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옛날 1907년도 그때 부흥당할 때 평양대복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한국교회는 뭐 했지? 말씀 외우고 말씀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때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사경회하고 부흥회하고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으로 부족해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말씀 봅시다. 근데 어느 순간 많은 예배들이 사라지고 재밌는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뭐가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책 안 들고 다녀요. 말씀을 안 봐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모의 세대로서 첫 번째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내가 말씀이 보이나? 말씀이 들리나? 그리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나?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가나? 그거를 생각하셔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486장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5월 가정의 달 우리 부모님 아비 어미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십자가를 지는 인생길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요시야와 같이 그 신앙의 성장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자녀의 삶을 인도해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